또 새로운 우리가 교회에 결단을 선포했습니다. 지난주에 뭡니까? 오늘부터 제2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6월달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에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힘을 공급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열게 하사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사 영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사실을 발견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지상의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 천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수억의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적인 질병도 치유하고 마음의 병도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날이 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에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장로군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료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그 찬양대를 통하여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가대가 성가대 찬양이 되도록 성가대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여 왔는 줄 믿습니다. 삼아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문제 있는 우리 아버지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가정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축복을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온 사람들 있습니까? 돌아갈 때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 만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처음 시간 오늘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또 세상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힘이 든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저도 그런 일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맞는 말 같지만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통하게 된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통하여 세계가 축복받도록 그런 증인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생각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는 생각과 마음이 그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이제 저 감옥에 누명을 쓰고 왔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과는 상관없이 요셉과 하나님 함께 하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번에 저 코로나가 더 확진이 되는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부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선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시 믿음과 환경과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런 그 믿음의 각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과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드디어 감옥 안에서 장관들에게 꿈 해석을 해서 그 꿈 해석한 대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벌린 작업이란 말이죠.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은 요셉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요셉과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 언약이 요셉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나는 안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조금 하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겠습니다만 요셉이 감옥소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는 그런 길을 여는 하나님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드디어 요셉에게 큰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써 요셉을 위해서 모든 작업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셉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정식기도 5번씩만 말아서 기도해 보세요. 아니, 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 하나도 힘이 안 듭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 가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기도는요 한 1분만 해도 됩니다. 생각만 해도 됩니다. 저도 생각을 갖고 많이 합니다. 저도 차를 타가면서도 생각하면서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짤막하게라도 주님 앞에 시간을 내놓고 엎드려 보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의 고백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진짜로 믿는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주와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길을 미리 예배해 두시고 미리 그 응답을 누리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전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미리 길을 다 예배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누구신지 잘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지역에 벌써 역사하신답니다. 우리는 2020년 6월 7일 날에 오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끼를 10년 후에 벌써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홍해 앞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가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19절을 보세요.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하나님 먼저 와 계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데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부도수퍼 가진 사람과 같단 말이에요. 부도수퍼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부도수퍼 내면은 그것이 현금의 역할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뭐 우리가 갔더니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따라왔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나님 먼저 와 계십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러 가면은 하나님은 사업처에 먼저 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장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먼저 와 계십니다. 정말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미리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적어도 지금부터 시간 정하고 주여 지금부터 내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길을 미리 착착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에게 하나님 더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빨리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역사하신다고. 빨리 믿음을 가져라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문을 착착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어떤 결과를 주시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온다.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님 믿고 싶도록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하도록 하시느냐? 복음이 아니면 인생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음의 문을 열린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끊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 풍속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른다면, 원인도 모른 채 저주 속에 있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운명과 미신과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사업을 성공해놓고 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그 사업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더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살아서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점을 치게 만들고 미신을 믿게 하는 거고 자꾸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여 성경 모르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못 받도록 하고 자꾸 미혹해 하는데 그 사탄을 꺾어버리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고 세상 이길 것 같습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와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안에서도 먼저 먼저 되어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돼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그랬죠.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이런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없으니까 신자가 세상 살기 힘든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은 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 안에서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은 뭡니까? 구원을 얻을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입으로 신하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 이름 안 부르면 여러분을 때리는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운명 가운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 그를 믿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다음에 예수 믿죠. 지금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절대로 성령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언제 저주 받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진노가 너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진도가 너 머리에 있다. 사탄의 역사는 그런 계계가 지금 곧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언제 망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셉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누렸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믿었든지요.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이 우스울지 모르겠습니다. 멸망받을 날 알게 될 것입니다. 우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멸망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통감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명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에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어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완전히 믿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어버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았는데 전 로마를 뒤집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걸어버렸습니다. 생명을 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냐?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 종교가 아니죠.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생명 안에는 분명히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씨앗이라도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보리를 심으면 그 생명이 보리를 맺게 하고 사과의 씨앗을 심으면 그 생명이 사과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늘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타났냐? 저도 이 말 안 믿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말은 알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아도 실제로 내가 이 믿음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사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예 설교수도 성삼위 하나님 비밀을 지금 누르라. 성삼위 하나님 비밀이 내게 함께 하신다. 그럼 아멘 하죠. 그게 아멘이 아니다. 사실을 안 믿고도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걸면 걸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죽었느냐, 다른 말은 얼마나 생명을 걸었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믿음은 생명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시고, 맞다, 나도 전적으로 너를 돕겠다,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쪽 믿고 있는데 하나님 완전 역사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강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 10년까지 통찰하시고 우리를 너무 잘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역사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의심하고 안 믿는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역사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어쩌면 조건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을 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는 안 믿겠는데 하나님 완전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너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나도 전심으로 너를 대하겠다. 너가 나를 선대하면 나도 너를 선대하겠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 능력을 믿고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건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 맞다. 그래야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통한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너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한테 걸어라. 그럼 우리가,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살겠습니까? 이따가도 없어지는 돈 때문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영원히 지키지 못하는 그 지위 명예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걸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걸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성령 인도함을 받고 내수에도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 축복이 만다. 그 말입니다. 영육간의 축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옥에도 좋고 노예 생활해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감옥에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요셉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벌써 작업하신다. 그 말입니다. 요셉한테 오늘 내가 관원장한테 꿈을 꾸게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제 꿈 해석을 해라. 하나님 미리 안 가르쳐 줬습니다. 요셉은 지금 모르고 지금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요셉의 모든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여신다. 그 말입니다. 그날에 총리가 되는 축복의 문을 열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공의 비밀이다. 요셉은 벌써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상에게 절할 바에 불가운데로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명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아버지시오. 내가 죽어도 영생의 축복을 받고 그 말입니다. 그 말. 내가 죽어도 하나님 축복을 받고 살아서 그런 축복을 받으면 더 좋고, 다니엘을 보고 너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래? 기도를 그만둘래?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다니엘이 그랬더만. 그건 보문에서 생명을 거겠다. 생명을 거는 그런 결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사자굴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 때 생명 권위이신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요번에 제가 첫 목회지 사구 고안에서 우리 목회자 수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주도 사기로 했는데, 제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확진이 났죠. 그 확진의 그 시작이 목사한테 해서 목사가 합니다. 오다 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 같아서 제가 스톱시켰습니다. 전부 다 비행기표를 바꿔라. 그래 다 바꿔서 어디로 가냐, 땅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줄줄이 전화 왔어요. 노 회장님 이렇게 해서 시간은 기왕 시간 비워놨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부 다 가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럼 가자. 그래서 제가 어느 곳으로 가는지 가면 오래 가까운 데 가서 우리 1박 2일로 조용하게 보내고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목사님 정선에 가자. 그래서 저는 정선인 줄 알았습니다. 정선에 가니까 정선이 아니라 그 사북 그 관에 바로 그 방을 얻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리조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정선은 그때 사북 관에 있을 때 정선을 몇 번 가봤거든요. 갔는데 차를 갖고 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교회 차를 갖고 한 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번에 가니까 길을 잘 나서 한 20-30분 만에 정선에 도착할 수가 있다면, 야, 정선이 이렇게 가깝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 있던 데가 없던 게 너무 달랐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그 흰 집이 있더라고요. 흰 집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30년 전에 그 목회할 때는 생각도 못한 그런 역사다 말이죠. 집에 가면 전부 다 큼큼한 커튼을 찾았습니다. 검은 커튼, 그런 걸 전부 다 쳐놨습니다. 그거냐, 먼지가 워낙 많아서 우리 교회 사택하고 목욕탕 하는 300m 거리 있는데요.
모욕하고 오면 집에 가서 또 손 씻고 또 얼굴 세수해야 돼요. 우리 사람이 세수 안 하고 자면 나한테 늘 잔소리한다. 내가 이제 금방 모욕 갔다 왔는데 뭐 또 세수해야 되냐. 그래도 이 먼지 때문에 세수해야 된다. 그래 그것 때문에 사업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험악한 것이 바로 사법고안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무 바뀌었습니다. 벽도요, 하얗고, 제가 초등학교 보고 놀랐습니다. 초등학교도 색깔이 노란색, 하얀 색깔, 청색 이렇게 해가지고, 영동 초등학교보다 더 색깔 더 아름답게 더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법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차를 가지고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길도 잘 모르겠고요. 아주 이렇게 시장 그냥 그렇게 그 길은 있었지만 너무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교회도 제가 잘 찾지 못할 정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법관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만큼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거느신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30년, 책 40년도 안 되는 그 사법관이 너무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법관 가보셨습니까? 제가 30년 살 때 너무 보이는 것이 캄캄하고 전부 다 물도 검은 물이 늘어오고 아주 길도 아주 먼지가 부스부스 나고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게 산책길도 만들어 놨어요. 아주 자전거도 타고 아주 햇빛이 찬란하게 그렇게 어둠이라는 것은 조금 더 보이지 않을 그런 정도로 사법관이 아름답게 변해졌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는 사법관에서 고생하면서 목회했다 소리를 못하겠다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어떻게 내가 사법관에서 그렇게 고생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30년 전에 했던 거 하나님께서 30년 후에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걸 저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그렇게 변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보고 너 사자굴에 들어갈래? 기도로 그만둘래? 그럴 때 다니엘이 뭡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죽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걸 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 때 생명의 권위이신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 말입니다. 강릉 세계일교회 성도 여러분의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걸자 그런 분들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같지만 부활의 영광을 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하고요. 메시지를 뭐 할까 아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 8장을 하려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8장이 뭡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걸 할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1장 보면 별로 중요한 메시지가 안 나오잖아요. 중요하고 생명 걸고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야 된다. 왜냐? 우리가 2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몇 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자 그 말이구나.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배에 여러분을 생명을 걸 정도로 결단해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 죽은 것 같지만 부활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못 듣는 분도 있을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냐 생명을 거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예배에 생명을 걸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일날이 노는 날인데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날이 노잖아요. 그렇잖아요. 토요일날 볼 보고 주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주일 걸어자. 나는 주일 걸어야지 일요일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 불신자들한테 할 때 일요일을 쓰지. 저는 주일이라 씁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을 위해서 지켜야 되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이제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주를 위해 생명을 거는 자가 나와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생명을 걸고 공부하고 전도해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능력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앞길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믿어라, 대강 믿어라 그래 하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겠어요. 또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처럼 대강대강 믿었다면 거기에 무엇 때문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바울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전도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능력을 믿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삭이 죽고 살고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삭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나에게 그런 생명을 바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렵게 보셨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우리가 못 지키더라도 일단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단 실수를 하더라도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 생명은 벌써 주님 앞에 드렸는데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 것을 바르게 알고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지. 내가 실수를 전혀 안 하더라도 생각이 틀렸다.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승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셉에게 뭔가 생명을 거는 언약이 있었다. 그러면 아무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능력을 아는 자가 생명을 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능력을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홍해로 들어가자 말했겠습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버려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 십자가에 안 죽고 버티면 더 고생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되지 5일 한 달 끌어대고요. 예수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보는 제자들이 또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님 3일 만에 딱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루 만에 돌아가셨으면 더 고통스럽게 더 고통한다고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더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일이라는 그 시간표 전 지구를 생각하고 3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 되는 분이십니다. 언젠가는 죽을 인생 가만히 있어도 소모될 인생 그렇잖아요. 주님께 생명 드리면 주님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 요한복음 11장 26절인가 그 말 한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려고 할 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모든 생명을 드렸는데 나는 내 생각 다 하고 그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맞으면 내 생각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이 쉬운 말입니까? 또 그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께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답을 내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께 중심이 되었다면,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주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하기 전에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을 여러분 사업에 먼저 동원시킬 줄 믿습니다. 안 믿어서 그렇죠. 성경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 하나님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안 믿으면 성경 안 믿는데 될 택이 있겠습니까?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나 믿느냐,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으면 안다 그 말이죠. 아는 거로 고백 아멘으로 그게 이제 아는 것을 합니다. 그건 아멘 입으로 아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을 안 움직인다면 내가 생명을 드리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믿으면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세계 이렇게 성도님들 가는 곳에 여러분의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으니 목사 말 아니다만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애굽의 전 술사들이 풀 수 없는 지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능력을 믿고 주님 때문에 산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는 세상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인지를 한번 보세요. 시대를 장악한 큰 인물들, 과학자, 물리학자, 의사, 음악가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그 대표 미국 미술학계에서 대표적인 인물 또 음악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과학자 에디슨, 아인슈타인, 음악가 현대, 미술가 미켈란젤로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조건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늘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시간을 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텔레비만 보고 이렇게 잡지만 보지 마시고 운동한다고 그게 뭡니까? 살 빠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운동 안 해도 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만 한다고 살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서 기도해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문을 열어주신데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가 오느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기대하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오는 날 말리지 못하는다 그 말입니다. 요셉에게 드디어 30세가 되는 날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장관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을 만들고 요셉을 통해서 해석을 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나중에 바로왕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죠.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그렇죠.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각오가 있으면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 그때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어떤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 안 믿는 것, 하나님이 절대 없는 것, 하나님 부인한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어떤 불신자가 나는 하나님 절대로 안 믿는다 하는 사람이 차를 타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몇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사살하려고 약을 먹었다 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 때는 하나님 없이 자기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왜 믿느냐?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유의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캄캄한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나 안 믿는 사람이 앞뒤로 캄캄한 일을 당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정신이 돌고 난리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동반 자살 뉴스가 안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캄캄한 일을 당했다. 그때는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명을 건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되면 하나님 즉각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명을 걸었다 했는데 생명을 못 끄고 하나 안 믿고 뱅뱅 돌아왔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뱅뱅 돌리면서 그렇게 역사 해결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가 환난을 당했다. 언제든지 그것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돈만 믿고 살던 사람이 캄캄한 일을 당했다. 돈을 모두 잃게 됐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돈과 같이 없어질 것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암이 생겨 죽어가는데 의사도 못 고치는데 의사가 붙잡고 아무리 애원해도 의사가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여러분 생명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의사도 살려주고 싶죠. 어지간하면 그렇잖아요. 살려주면은 그 병을 고쳐줬다는 그 이름 있는 의사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의사가 아무리 살려주고 싶어도 의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능력 없는 의사로부터 그 의사님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생명 걸 곳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생명을 걸겠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생을 걸겠다. 이런 분이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성도 중에 나와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못하더라도 계속 그리 기대해야 된다. 나이가 많아도 그리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건다. 그럴 때 하나님도 전심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믿지 뭐 하나님도 적당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믿지 뭐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 인생을 적당하게 보신다. 그 말. 대강 예배 보고 가지 뭐 하나님도 대강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나님 찾아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확신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믿음에 증거가 있을 리 있겠습니까? 적당하게 믿는 데는 하나님 증거를 안 주신다 그 말. 그러니까 텔레비 보다가도 그게 은혜가 되니까 교회는 모두 안 그렇습니까? 뭐 적당하게 믿지 뭐 그래 별나게 믿노 그런 사람이 뭐 한다고 비 오는 날 옷 버려 가면서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냥 비만 조금 오면 교회 안 나옵니다. 뭐 눈 오는데 미끄러운데 찾아오겠습니까? 교회 오려고 나서기를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생명 걸 날이 딱 왔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위기가 왔다. 인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젊다고 그런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몇 번 말씀했었죠. 저 학생 때 우리 그 학생 부장 그 부장 시청의 그 과장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 청년 때 주먹 쳤던 사람이 있던 건강하던 얼굴도 까맣티티하고 아주 뭐 볼 때는 아주 그렇게 깡패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몸도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막 벗으면은 알통이 왔다 막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속이 이상해 와서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갔다 안 합니까? 어머니 제가 속이 좀 불편해서 오늘 내가 퇴근하고 좀 병원에 입원하고 그 병원에 진단 받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가는 그런 분이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체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암이라는 그 집에 바로 그날부로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때는 위암이 요새는 위암은 뭐 그렇게 치유된다. 옛날에 위암 걸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있다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건강하고 아무리 든든해도 인생은 여러분이 못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명을 내가 믿을 수 있으면 내 건강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건강, 뭐 생명 하나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절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걸 때 하나님께서 전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믿지 뭐 그리 별나게 믿나 이런 사람 뭐 안다고 비웃 나오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생 걸어가다가 수십 분 수백 분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안 그렇습니다. 저도 죽을 뻔을 몇 번 겪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캄캄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지금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오늘 정말 이 시간 주여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 결단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살겠습니다. 시간 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시간을 떼어서라도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린다. 이때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 해서 하나님 꼭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결단하고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저도 특별 기도 시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제가 그 이튿날부터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시면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가짜냐 진짜냐 그걸 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따지는 게 아니다. 우리 중심은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걸겠다는 그 중심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오늘 정말 이 시간 주여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살겠습니다. 시간 내서 기도해 보세요. 시간 떼어내서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린다.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생각 뭐 그런 거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치료해 주실 것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이 믿습니다. 여러분은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기적 같은 그런 간증거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5분 주부터 결단하면은 5분 주부터 그런 결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생명 걸고 먼저 결단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주일을 못 왔습니다. 나는 이것보다 이제 주님 앞에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한번 진짜 결단해 보고 한번 우선순위를 바뀌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정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역사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정인의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과를 보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길을 찾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명 걸고 확정해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우리가 생명을 걸었다고 하면서도 생명을 걸지 못하고 우리가 조그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비교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물질보다는 사람보다는 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돈을 버는 그런 지식도 또 그런 자격도 그런 능력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인생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는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심령을 통찰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작업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 벌써 그 감옥에 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작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결단할 때 우리의 10년 후 또 우리의 아버지 20년 후 30년 후에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작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정진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아버지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버지 직분임을 알고 우리가 마음대로 앉았다가 또 들어갔다가 앉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성직을 하나님께서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잘 또 은혜 받고 성가대할 수 있도록 성가대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